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남의 영상을 편안하게 봤는데 내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기는 또 민망스러워서 보통 저도 제 영상 보면 전 3초 만에 꺼버리거든요. 저거는 제 거는 끄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웠겠지만 몇 수초를 좀 봤습니다. 진짜 이게 수암교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간만 자세히는 몰랐지만 듣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얼굴 인사를 좀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어차피 우리 다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본향 대신 주님 만날 텐데 이 땅에서 당신 잘 가고 있어. 당신 일을 정확한 게 선택한 거야. 우리 함께 이렇게 가자고 라고 하는 서로 우리 동맹군들이 흩어져서 각자 자리에 살다가 주님이 한번 다 이렇게 언제 한번 이렇게 저랑 여러분이랑 무슨 만날 이유가 무슨 있겠어요. 여기 안산에 제가 올 일도 없는데 근데 주님이 또 이에게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 뵙고 또 함께 주님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이 길 바라고 가고 있는 건 맞아?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 건 맞아? 내 표대가 진짜 주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건 맞아? 라고 다시 한번 점검받고 그 길 맞다면 아멘! 잘 가는구나 하면서 달리는 말이 채찍질 하듯이 더 그 길 달려가면 되고 아차 내가 그 사이에 또 딴 생각했구나 딴 데 또 쳐다봤구나 내가 또 헛된 것에 또 마음을 뒀구나 이런 생각 드는 분은 다시 0점 조정하면서 방향을 탁 교정해서 잡고 다시 십자가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해발 8,000m 이상 되는 이제 산들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 산맥이잖아요. 8,800m 이상 되는 그 히말라야 산과 또 10개가 넘는데요. 8,000m 이상 되는 사람이. 그래서 14등좌, 16등좌. 그러니까 8,000m 이상 되는 산 정상을 밟고 온 사람. 그러니까 14등좌 했다, 16등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그 음홍길 대장님 아시죠? 보니까 최근에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8,000m예요. 비행기가 8,000m, 7,900, 10,000m에서 다녀요. 산 높이가 비행기 높이만큼 비행기가 떠서 다니는 높이예요. 그 길을 왜 올라가요? 그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어 죽어요. 근데 등산가에게는 산에 미친 사람에게는요 자기 죽기 전에 에베레스트 산 한 번은 밟고 싶은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요 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세요? 체력이 그 8,000m에 그냥 평길을 8,000m 걸어가라 해도 지쳐 나자빠지는데 그 높이를 8,000m 높이를 넘는 거를 그 올라가는데 그것도 그 위험한 거의 절벽 수준 같은 데는 막 밧줄 타고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 일인데 거기 가려면 체력이 얼마나 뒷받침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국에서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과 비슷한 환경 또 높이 되는 건데 가서 막 비싼 돈 주고 훈련하고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서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딱 올라가서 거기서 초막지 짓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냥 갔다 사진 한번 딱 찍고 어몽길 하면서 다시 한번 딱 찍고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근데 산은요 올라갈 때마다 내려올 때가 그렇게 위험하대요. 실제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올라갈 때 히말라야 그 산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봤는데 요즘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려고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 이랬으면 산 하나만 딸랑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산이 또 다 작은 산 있고 있잖아요. 그 능선에 사람들이 줄을 지고 서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앞에 간 사람이 빨리 사진 찍고 빨리 비켜줘야 그 다음 사람이 순서 들어가서 사진 찍고 가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 안에 앞에서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져서
그때 대기하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여러 명 된대요. 그리고 정상 찍고 내려오다가 죽은 사람도 여러 명 되고요. 시체도 못 찾아요. 시체도 못 찾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그 정상에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 올라가다 손가락이 동상되면 새카매지거든요. 여기 마디 다 잘라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런데도 그 등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려요. 그 손가락이 없는 데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부모님 세대 되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님에게 긍지가 되도록, 어머님에게 진짜 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자랑이 되도록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제일 높은 8,800m 이상 되는 저 산맥, 저 산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부모님들은 그 산이 모를 때야, 뭔 말인지 모를 때야, 그래, 뭐 등산 하나, 앞산 하나 갔다 온 것보다 생각할 때는 야, 그냥 갔다 오라 이럴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히말라야 산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그 산 등반하겠다고 갔다가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시체에서 못 찾는데, 그걸 아는 부모라면, 자식이 부모를 뿌듯하게 해주겠다고,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가겠다고 하는 거 볼 때, 이 자식아, 철들었네. 이제서야 정신 차려서 그래 갔다 와. 그렇게 할 부모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형님 바로 위에 형님이 등산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1000m 조금 넘는 산이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가면 어머님이 막 안절부절해. 집에 돌아와야 안심해요. 산을 그렇게 가지 말라 해도 산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 등산은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막 걱정을 하게. 제가 형 어머님 걱정하니까 산 가지 말라 했는데도 그냥 산에 이미 맛을 본 거예요. 그런데 1000m가 아니라 8000m예요. 그 실제로 지금도 올라가다 죽은 사람이 있고 내려다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겠다는 부모가, 그 자식을 가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요, 저는 이걸 좀 보면서 이거 영광스러울 게 아니고요, 이거 중독입니다. 중독. 산에 가는 사람은요, 미쳤어요. 미치지 않으면 그 산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히말라야 산맥 그거 왜 인터넷에 뒤져서 보면 되지. 그걸 왜 올라가는, 거기 왜 그 높은 데를. 그러니까 이게 산에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저 사람 한번 정상 꼭대기를 밟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중독이라면, 우리는 일상적인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영을 지금은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물에 떨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 30대 좀 됐을 때 30대에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졸가 자빠지지 말고 제발 좀 이거 가서 좀 이게 깬 채 좀 이렇게 정신 차려, 건강도 회복하려 해서 마누라가 그냥 수영장 그를 용돈 달라 해도 안 주던 돈을 그 수영장을 하는 걸 끊어가지고, 그때 뭐 한 국가에서 하는 시립 수영관이라니까 싸게 해가지고 4만 원 주고 한 달씩 끊은 거예요. 이야, 열흘 동안 이게 새벽기도 마치고 수영장 가는데 오면 전 잤거든요. 전 새벽형 인간이 아니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전 밤형 인간이에요. 밤새는 그때 당시,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 밤새도록 눈 뜨고 있을 사람 떠 있겠는데 아침만 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종종 밤을 빼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정신 차리라고 체력 문제 내려가지고 새벽 막 수영하러 가라 해서 갔어요. 열흘 동안 적응하는데, 열흘 동안 너무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마누라 옆에 있지. 그 무서운 사자 같은 마누라 지켜보고 있지. 안 가면 잡아먹히겠지. 그리고 돈 쓴 4만 원 있지. 4만 원 아까워 죽겠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는 10일 정도 넘겨 보니까 몸이 조금씩 적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코스를 해요. 처음에는 뭐냐면 뒤로 이렇게 하늘 보고, 이게 뭐라 그러지? 배영이라 그래요. 이게 뒤집어서 이 배 하늘 쳐다보면서 이래 하는 거. 이걸 배우고, 또 한 달 지나면 이게 깨구리 헤엄 하듯이 이거 평형이라 그러냐? 이게 하고, 세 번째 달은 이제 자유형하고, 넷째 달부터는 이제 뭐죠? 수영하면 꽃하는 이 저병 있잖아요. 버터플라이 하면서 수영하면 멋지잖아요, 그거. 거기 코스까지 3개월까지는 진짜 잘 갔어요. 3개월까지는
야, 제가 봐도 그때 등록했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봐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매들은 이게 몸이 좀 이렇게 형제보다 좀 둔한지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고요. 근데 형제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코스 다 해요. 다 하고 이러는데, 진짜 자연까지는 3개월 동안은 멋지게 했어요. 쫙 하면서 가는데, 드디어 이제는 수영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이 버터플라이, 맞나? 영어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영어로 쓰죠? 예. 어쨌든 이게 저병을 하는데, 옆에 이미 수년 동안 수영을 했던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줄을 서서, 와, 저병을 팍팍 막 줄지어서 막 하는데, 이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제 나도 그날의 영광이 오리라. 이 생각 속에 이제 저병이 이제 넷째 달 딱 되자 이제 연습 들어갔어요. 한 3일 좀 했나? 갑자기 코치가, 수영 가르치는 코치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나와보라고. 수영 받고 나니까 유치원 애들이 노는 한 무릎 아래에 도는 그 정도 되는 물높이 되는 그냥 애들이 유치원들이 물놀이 할 정도 되는 그걸 저를 집어넣더니만 당신 손을 위로 올리래.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는 웨이브로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터플라이 하면 몸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쫙쫙 나가는데 저를 보고 웨이브를 하래요. 두 손 이렇게 올려가. 내 나름대로 웨이브 막 했죠. 이렇게 막 하더만 이거를 한 1분 동안 코치가 딱 지켜보더니만 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졌어요. 뭐라면 당신은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저병 포기하시고 그냥 자유형으로 만족하세요.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나는 내 몸이 웨이브가 안 되는 몸이구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전 자유형까지 자신만만했으니까 저거는 이제 한 며칠만만 통과할 거라 생각했는데 내 몸은 막대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그때 수영 다닐 때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어제 새벽에 아침에 수영을 안 했더니만 몸이 찌부둥해서 하루 동안 너무 힘들었어. 몸이 막 수영했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하루 빠뜨렸더만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았어 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죠. 하루라도 수영 안 하면 오늘 내 몸이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수영 안 하면 나 오늘 기쁨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영해야지만이 오늘 하루 이 수영했다고 하는 이 만족감에 그리고 몸도 풀어지고 이렇게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왜 수영을 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의 기쁨의 이유고 그 하루에 만족이 되는 삶이 왜 수영이 되죠? 크게는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중독이라면 작게는 그런 스포츠도 중독이야 사실은요. 스포츠 중독이라고요. 그리고 그 중독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다 있거든요. 커피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우리 모두가 다 중독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중독에 가장 심각하게 빠졌나요? 자기 목숨 죽을 걸 알면서도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정도의 열정이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주인 대신 우리가 다다라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산에 미칠 정도면 물에 미쳐서 그냥 잠수 도구 끼고 10m, 20m, 30m 들어가는 그 물놀이 즐기는 중독이 있을 거라면 그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중독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중독 가져야 되잖아요. 복음에 대한 중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TV 중독되고 그리스도인이 마약 중독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중독되고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저는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부분이 나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이 견딜 수 없는 집중하고 하루 재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것만 하면 기쁨이 되고 살맛 나고 행복하고 야 오늘 하루도 막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전 그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게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세 사람의 처해진 상황 비슷해요. 비슷한데 세 사람이 각자 조금씩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부류를 설명해 줄 때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진단해 보시고 그 진단 앞에서 정직하게 오늘 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된 편에 서 있는 위치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 속히 되도록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위치로 빨리 삶을 수정하고 내 마음 교정하고 내 생각 빨리 교정하고 내 진리의 생명 자리 앞에 내 생명을 확 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께 중독된 자, 이 복음에 중독된 자로 서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먼저는 사도행전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거기 보면 우리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 그 나면서 안전뱅이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태어나 자라면서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장애를 입은 게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반신 마비로 인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을 구걸할 수 있도록 매일 성전에 중에 문이 몇 개 있는데 들어가는 문이 몇 개인데 미문이라는 곳에 이 사람을 데려다 줬어요. 구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이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보다 자비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사람보다 그 조폭들이 모여 있는 것보다 그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자비와 긍휼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뱅이에게 성전은 진짜 하루를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기가 막힌 구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명당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안전뱅이에게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하루를 먹고 사는 생사가 달린 밥줄이 달린 곳이에요. 육체의 필요를 얻는 장소예요. 자신의 형편이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해서 분명히 어렵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40세라고 그래요. 40세라고 이게 뒤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이렇게 안전뱅이로서의 삶을 살다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까지 왔으면, 그럼 이왕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안전뱅이 고쳐주세요. 너무 이것 때문에 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 앞까지는 나와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럼 모태신앙입니다. 유대인이에요. 모태신앙은 그가 성전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거절이 되자 어쩌면 그의 마음 안에 나의 이 걷지 못하는 이 병은 하나님이라도 고칠 수 없는가 보다. 이 마음의 결론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신앙관에 보면 어떤 병이 걸리면요, 질병이 걸리면 이건 네 죄 때문이거나 너 부모의 죄 때문이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질병을 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 네 죄를 자리사이 되돌아봐. 그리고 회개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베네스는 그런 신앙관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내 죄나 부모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두고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포기가 된 거예요. 아, 나는 용서가 안 되는가 봐. 하나님이라도 나를 고치실 수 없는가 봐. 이 절망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서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큰 고통과 문제가 뭐냐면 걷지 못하는, 남들이 물으면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못 걷는 것 때문에 나 불행합니다. 못 걷는 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다니고 이렇게 구걸하면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게 됐습니다. 제발 내 다리만 고쳐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나 기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걷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고 그래서 비참한 인생에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인생의 가장 장애물은 바로 하반신 마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지만 그에게 진짜 문제는 하반신 마비가 아니에요. 그에게 진정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1절 보세요. 제9시 시간에, 이건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나라의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유대인 시간이 9시면 우리는 반대로 180도 돌려서 3시예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라면 우리를 보라! 그러면 무슨 생각으로 이게 엎드려 있다가 척 쳐다보겠어요? 뭘 기대하고 쳐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뭘 기대하고 쳐다보겠어요? 돈이에요, 돈. 남들은 다 그냥 깡통 안에 돈 몇 푼 동전 주거나 조금 긍휼이 많은 사람은 지폐 꺼내가지고 10,000원짜리나 주거나 50,000원짜리 넣고 가거나 그냥 넣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이 나를 보라! 이러니까 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뭔가 특별한 거 주려는 것보다 싶어서 크게 기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성경은 없는 얘기인데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넌 먹고 사는 문제를 기대하고 날 쳐다봤지만 내게는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어. 사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먹을 양식보다 진짜 필요한 거에 있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넌 참 자유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있어서 일어났다기보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띠을 튀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그냥 걸어보지도 못하고 구걸 생활을 해왔던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걷지 못하는 장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성전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사람들로부터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믿고 구걸까지는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장애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까지는 못 쓴 거예요. 사람은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반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사실은요 하반신을 고쳐주기 위함이보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하반신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자신의 하반신의 고침을 받는
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인생의 삶에 무엇이 절망의 자리로 이르게 하시나요? 나는 안 돼.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노력했는데도 나는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저 사람 뭐 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다시 또 도루묵이야. 또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한국 교회 희망 없어. 남편 안 돼. 아내 안 돼. 자식 안 돼. 나로 하여금 이 절망의 일로 나를 짓누르게 하는 그 장애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 먹지 못한 이 하반신 마비였어요. 여러분은 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나에게 어떤 장애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기에, 문제가 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조차도 나는 바꾸지 못해. 변화시키지 못해. 저 사람 못 바꿀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꼭 요 안전뱅이 이 사람처럼 남들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내 마음에 감동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왜? 기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돼야. 근데 교회는 또 못 떠나. 지옥 갈까 봐. 혹시 이런 절망과 마음에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저 사람은 또 안 돼. 혹시 우리 교회는 안 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장이라고 하는 그게 나의 진정한 문제 아니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끝나요. 이제 이걸 살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 안전병이 주고 싶은 것은 금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먹을 떡도 빵도 아니에요. 현찰도 아니에요. 뭘 주고 싶은 거가? 그 장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믿음 한번, 복음으로 살 수 있어. 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나 지금 장애를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나 행복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천국 시민이라고. 나 이래 살다 죽어도 나 천국이 보장돼 있어. 난 오늘 이 하루도 비록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걸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비참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데, 성전까지는 오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턱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 생각하면 성경 펼쳐서 펼칠마다 눈물을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개해서 눈물이 그냥 흐르면서 그냥 저절로 막 찬양이 그냥 툭툭툭 이 사람처럼 안주뱅이처럼 그냥 그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장애라고 생각했던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딱 되어버리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교회에 와서 아니면 집에서 아니면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직장에서 요리를 음식을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언제 주님 생각하다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짓하고 사단의 종노를 하며 살아왔던 낸데, 교회는 다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본 적 없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왕이 돼요. 예수님 믿어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믿고, 예수님 따라가도 내가 따라가고 싶은 방식으로만 따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 여전히 계속 나 그냥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그러다가 내 한계에 딱 부딪히면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복음으로는 안 된가 봐, 말씀대로 사는 거는 불가능한가 봐, 이 한계에 짓눌려서 그냥 이 안진뱅이처럼 구걸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구하기도 없고
왜냐하면 내 삶에 뭐 딱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날 인생인가 봐 이러면서 털썩 주저앉아 자기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한번 복음 때문에 기뻐해 보셨나요? 그때가 언제세요? 언제 복음 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때가 언제세요? 이 첫 번째 부류는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사람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주인공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어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의학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민간요법으로 안 되고 이 사람은 끝났어요. 이제 이 병에 시름 앓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고는 소망 걸고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요. 그곳을 간 이유는 이런 소문이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어떻게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휙 휘줄 때 물이 출렁출렁거릴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에요. 소문. 본 적도 없어요. 소문을 듣고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제 내 희망이 저 베데스다 연못밖에 없구나 싶어서 그 연못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은 그 안전뱅이 앞에서 살펴본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그 사람처럼 그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못 걸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으니까 기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기어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딱 도착해 보니 이미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이미 좋은 명당 자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다 와서 다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쪽 아니면 이제 완전 빈자리가 없어요. 빈자리가. 겨우 빈자리가 저 끝에 베데스다 저 변두리 끝에 빈자리 하나 있어서 누가 데려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또 자리를 깔아주고 이 사람이 누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와서 누워서 어디 쳐다보겠어요? 어디 쳐다보겠어요? 저 산을 보면 산서 좋네. 하늘 보면 하늘은 푸르네. 그걸 쳐다보고 있겠어요? 뭘 바라봤을까요? 연못 바라보는 거예요.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막 뚫어지라. 다른 데 쳐다보는 순간 만약 그때 천사 내려갔다 휙 가면 다른 사람 들어가면 자기 기회 놓치는 거예요. 24시간을 잠자는 거 빼고는 계속 그걸 쳐다보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딱 지나니까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아,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왔는데 보니까 이미 좋은 자리는 먼저 다 환자들로 그것도 다 불치병인 거예요. 다 불치병 가진 사람들 다 채워졌고 자기는 저 끝에 변두리 쪽에 누워서 있는데 문제는 달려갈 건 둘째치는 거 일어서지도 못하고 기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어도 기어가는 동안 몇 걸음 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 안에 처음에는 고치고 싶은 마음에 희망을 걸고 왔다가 나중에 점점 가면서 뭘로 바뀌냐면 분노와 불평으로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왜 그렇게 바뀌었냐면 생각해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다 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곳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우선순위를 당신 몇 년 알았습니까? 나 10년 알았는데. 당신 몇 년 알았어? 나 38년 알았는데. 그럼 당신은 먼저 가야 되겠네. 당신 먼저 가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거기는 긍휼, 자비 없어요. 남이 들어간다, 먼저 들어간 사람 끄집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 이 38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희망 없구나. 내가 여기서 기어간다 한들, 천사가 물에 내려오는 거를 보았다 한들 저기서 기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포기가 하면서 뭐가 있냐면 불평, 불만이 쏟아나는 거예요. 어떤 불평, 불만이냐. 너희들보다 내가 더 힘들어. 너희들보다 내가 더 고생했어. 너 몇 년 알았어? 몇 년 알았어? 나 38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 동안을 내가 병을 끌어안으면서 살아왔어. 있는 듯 없는 듯 다 끌어대가지고 고쳐보려고 몸부림 해봤지만 의사도 못 고쳐진 병이야. 너는 일어서기라도 하지. 난 일어서는 것은 둘째치는 없고 기지도 못해. 기어가지도 못해. 야, 양심 있으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기회라도 있잖아. 난 38년 동안 하는 거 이제 몇 년 남은지도 모르는데 이거 한번 기회 놓쳐버리면 나 이러다 죽어. 근데 너는 보니까 젊고 병도 나보다도 좀 덜한 것 같은데 내 다음에 좀 나으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사람이 이게 유대인 맞아? 이게 모태 신앙들 맞아? 하면서 다른 사람에 가서 손가락질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왔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딱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나하러 왔죠. 자유행하러 왔네. 뭐 저병하려고 연못에 왔어요? 아니 질문하셔도 주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질문하도 오면 사랑하더라. 그동안 얼마나 힘드는지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을 아노라. 이제 끝났어. 내가 왔어. 이러면 38년 병자가 막 주님! 하면서 막 건물하면서 막 주님 앞에 울고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그런 위로는 두지는 거. 낫고 싶어? 그럼 낫고 싶어서 여기 왔지. 여기 놀러 왔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그에 대해 왜 예수님이 이 질문했는지를 그가 대답하는 거 보면 이제 왜 이 질문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 낫고 싶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이 이겁니다. 7절 보세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제가 고침받을 수가 없어서 아직도 못 고침받고 여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자의 말을 들으신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주님, 천사가 내려와도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못 고침받습니다. 저것들만 없으면 나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들 다 내가 몇 년 알았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 다 알면서도 나에 대한 자비, 긍휼, 배려 누구만큼도 없습니다. 자기 들어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난 불행해서 고침 못 받아서 아직도 이렇게 뒷자리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게 내 불행입니다. 이게 내 슬픔이고 이게 내 고통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깔개를 들고 있던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너의 문제는 38년 동안 알아온 병이 문제가 아니야. 그 어떤 병도 너를 묶어둘 수가 없어. 네 스스로 병에 묶여 있는 거야. 넌 날 만나야 돼. 날 만나면 넌 자유해질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에서 안전뱅이가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 장애에서, 그의 한계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것에서 자유해졌다. 이 38년 병자도 예수님부터 고침받았기 때문에 자유해졌다. 우리는 온통 초점이 고침받는 데만 있어요. 왜 고쳐졌을까요? 왜 고쳐질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앉은 그 구걸하는 이 장애를, 하체 장애를 가진,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에게도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그동안 장애, 문제, 이것 때문에 나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나 슬프고, 이것 때문에 나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나 괴로워요 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때문에 하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예수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동안 내가 장애라고 하는, 어떤 분은 돈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관계, 가정 안에서 깨어지면 관계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사업하는 일에, 직장 다니는 일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미래에 대한, 아니면 과거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만나면, 믿고 만나면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기서 고침받았다, 이 두 사람처럼 고침받았으니까 나도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지, 그 말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본 사람은 볼 때 기적의 관점을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그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그냥 한 방에 영단번에 해결해 버리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신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널 거기서 건져낼 거야, 너 날 믿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가 엎드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문제를 하는 것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문제가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내게 없었으면 싶은 그거 없었으면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 7, 80년대 3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 기도원에 사람 발디딜 틈이 없었잖아요. 여기 연배 좀 되신 분, 기도의 열정을 좀 가지신 분들,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바글바글 됐습니다. 기도원 그냥 소나무 뿌리 하나 뽑든지 하고 내려와야 속이 시원찬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원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가난이 없으니까. 모두 대한민국 뭐 초등학교 아이까 유치원 아이들까지 휴대폰 다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 웬만하면 자동차 한 대씩 다 있고, 자동차 운전은 귀찮으면 대리 기사를 두잖아요. 버스 기사 두고 그냥 대형 버스로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지하철 운전기사 두고. 나 그 운전하는 거 귀찮아. 내가 왜 운전해? 기사 두면 되지. 돈 몇 푼, 천 얼마 주고 그냥 기사 그 버스 그냥 몇천씩 내는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이것만 해결해 주면, 우리 자식만 잘 되게 해주면 해서 진짜 잘 되게 했어요. 물어볼게요.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금요 집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지금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에 맛을 본 성도들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온답니다. 비대면에 그냥 이미 적응돼서 소파에 앉아서 그냥 파자마 바람 입고 그냥 과일 먹어가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영상 보고. 그게 적응돼 버렸어요. 교회를 왜 다니죠?
구걸하러 다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병든 거 고침받기 위해서? 그거 고침받으면 건강한 몸으로 뭐 하시게? 선교사로 나가실래요? 주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그 정도 기적했으면 죽을 사람, 못 고칠 병 걸린 사람이 고쳐졌으면 그럼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서 선교 완성하기 위해서 저 무슬림 중동 땅에 있는 거, 불교권 있는 거, 힌두교권 있는 거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여기 병 고쳤다고 선교사로 나가서 순종할 사람 과연 여기 몇 명 될까요? 30년 전에 70년, 80년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때 그 열정, 그 간절한 기도의 그 열망, 그거 어디 갔어요? 우리는요, 온통 주님을 찾아도 오직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오직 나예요. 주님도 내가 원하는 거 이뤄주니까 내게 필요한 거지, 주님이 원하는 거 주려고 하는 건 난 그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는 거예요. 알라딘, 뭐 요즘 집집마다 지니가 있더라고요. 나 어느 집에 갔는데 지니야, 그래, 너 지니 개를 키우나 싶었더만 뭐 요만한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지니야, 그러니까 스포츠 틀어, 그러니까 스포츠 틀어주고 드라마 틀어, 그러면 드라마 틀어, 영화 틀어, 말만 리모컨도 이제 귀찮아, 이게 손가락 누르는 것도 말로 다 해. 다 집에 지니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있어.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내 위기 오면 주물러서 예수님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주랴? 예, 지금 사업이 지금 문제, 빨리 이 사업 해결해 주세요. 내 자식이 지금 병들으세요. 사고 났어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제 들어가세요. 해결됐으면. 그리고 내 인생 이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나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자, 이제 19절에서 23절.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자색, 그때로 말하면 자색 옷은요, 왕들이나 입는, 귀족들이 입는 고위 관료직들만 입는 아주 고급 옷이에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파티예요. 날마다 파티예요. 그 집에 들러나는 사람은 허접한 사람 못 들어와요. 정계 사람, 정치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와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20절. 그런데 라고 되잖아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고, 거지라 표현해요. 자, 여기서 거지란 말은 부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다 있는데 왜 거지예요? 힘들어도 주위에서 부모랑 있으면 되지. 그냥 부모 없다는, 고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일찍 죽었는지 뭐 어떻게 사고를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지예요. 네? 그리고 부모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돌아봐줄 일가 친척도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두 사람은 성전까지 데려다준 사람이라도 있었잖아. 그게 가족인지 동네 친구인지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긍휼히 여겨서 밥벌이라도 하도록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거지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황만 거지가 아니라 몸은 어떻게 됐냐? 헌데투성이에요. 헌데투성이. 피부병 걸린 피부병. 여러분 피부병 별것 아닌 것 같죠?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 다 그 경험을 하셨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막 2학년, 3학년이 될 때 그때의 목욕탕은요 1년에 2번, 말 가면 2번이잖아요. 추석 명절, 그다음에 구정 때, 이때 그러면 동네 목욕탕, 동네 사람들을 바글바글 하잖아요. 막 바닥에 때가 막 이렇게 고여가지고 막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동네 사람 때 다 다 쓸어내잖아요. 그때 그걸 가지고 때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냉탕에 넣어야 돼요. 뜨거운 물 넣어야 돼요. 뜨거운 물, 어른도 들어가도 뜨거운 물에 저를 그냥 형이 데려가지고 뜨거운 물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팍 꺼내가지고 그 거친 때타로 그 순진하고 진짜 야리야리한 그 아이를 동생을 인정 사정 없이 막 뺏기는 거예요. 막 때 뺏기려고 집에 오면 온몸이 벌게져가지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해요. 끓기 시작. 이상한데 분명히 왜 목욕탕 갔다 왔는데 때도 뺏겼는데
내가 왜 끓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온몸 피투성이 돼요. 며칠 동안. 그리고 여러분 딱지가 끓어서 딱지 생기잖아요. 그 딱지가 점점 피가 말라서 굳어질 때 꼭 간질간질하거든요. 그게. 그것도 꼭 딱지 딱 대면 그 아픈데 쾌감이 있어. 시원. 딱지 약간 피가 쭉 나면서 속이 시원하게. 그래야 상처가 더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뒤늦게 장가가고 뒤늦게 아는데 의사가 말하는데 당신은 때 삐끼면 안 되는 피부예요. 너무 건성이어서 때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전 피부 건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냥 때를 막 뜨거운 집어넣었다가 막 때를 빗겨놨으니 온몸이 상처 투성이. 지금도 건성이에요. 지금도 막 끓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헌댕이 걸렸다. 이 말은 뭐냐면 온몸이 피부병이에요. 그러면 피부병 걸리면 긁잖아요. 가려우니까. 걸면 딱지가 생겨요. 딱지가 생기면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또 걸고 가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온몸이 딱지가 생겨요. 그러면요, 접으면 딱지가 뚝뚝뚝뚝 부러져요. 고통이에요. 피부병이 그거 보통이 아니라 진짜 큰 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헌댕이 투성이로 누구도 자기를 돌아볼 사람 없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다른 집보다 저 잔치집에 버려졌다니까. 아니 그냥 일반 집 음식 쓰레기보다 잔치집 음식 쓰레기가 더 많겠지 싶어서 거기 가서 먹을까 음식 쓰레기라도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기 집 앞에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눈길 하나 안 줘요. 들락날락거리면서.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개는요 살이 터지도록 먹여줘요. 하다 이 개가 자기 주인이 너무 했던지 개가 와가지고 엎드려 그냥 신음하며 누워있는 그 거지 나사를 가서 헌대를 핥아줬다 그래요. 개가 불쌍히 여겨줄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보죠.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어떻게 되었다? 버려진 채, 버려진 인생이에요. 누구 하나 관심 안 가져져요. 그 넉넉하게, 아니 무슨 쇠밥을 주란 것도 아니고 어차피 먹고 남은 음식, 어차피 음식 세 그릇을 버릴 거 그거 줄 수 있잖아요. 안 줘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그래도 앞에 두 사람 안전병이와 38년 된 병자는 그래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완전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오직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거는 짐승 개밖에 없어요. 이 상황 앞에서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난 절망해요, 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하고 비참해요, 앞에 두 사람처럼 살펴봤는데 두 사람처럼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 혹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누가 찾아왔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거지 나사로를 38년 병자처럼 찾아왔다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보세요.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던 사람이나 이 거지 나사로나 사실 상황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사도를 보내고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 직접 찾아올 정도면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더더욱 찾아와야 되잖아요. 왜? 버려진 인생이에요. 완전히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앞에 두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더더욱 앞에 두 사람까지 이렇게 고쳐 직접 오시거나 사도를 보내시거나 해서 고쳐줄 위함이면 이 거지 나사로에게도 올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사도를 보냈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 들어가고 이 부자는 지옥 갔다는 얘기 뚝 나와요. 꼭 어떤 뉘앙스냐면 이 땅에서 일어난 상황들이 별로 중요치 않다는 듯이 곧바로 거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거지 나사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과 38년 된 병자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운명이라냐고, 나는 어차피 난 안 돼, 난 안 돼, 하나님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줘도 난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안 돼, 우리 안 돼, 이런 완전 자기 절망에 그냥 운명을 여기고 그냥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 성전 앞에까지 나와도 오직 그냥 오늘 뭘 먹고 사나, 누가 도와주나, 이거 사람 하나님 기대하는 거 없고 사람만 기대하고 그냥 동양의 동전 소리만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38년 된 병자처럼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누가 자신에 대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난 고침받을 희망이 없구나라는 깨닫고 이거는 너 때문이야 하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문제 탓하고 원망 불평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허드르치게 먹고 살다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지 나사로를 사실 부자를 위해서 보내준 거예요. 마지막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부자가 그것도 차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죽어 지옥 가요. 근데 지옥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의 모습을 쭉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가로막힌 커튼을 제껴서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한번 보여져요. 이 성경에서. 그러면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막 있을 때 저 보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말은 유대인이란 말이란 거예요. 모태신앙이란 말인 거예요. 저 거지 나사로에게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적셔주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허드러지게 먹고 배 터지고 있을 때 자기 앞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기회에 줄 수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심은 대로 지옥에서 그대로 당한 거예요. 물 한 방울 자비를 누리지 못해요. 얻지를 못해요. 자, 사실 거지 나사로가 처한 상황은 앞에 두 사람과 큰 차이 없어요. 비슷해요. 병이 뭐냐 다를 뿐이죠. 매일같이 심각한 폐병으로 고통 중에 살아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의 상황에 관심 가져주거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버려진 고아로 비참하게 아마 이 사람 굶어 죽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이 안 찾아왔을까요? 왜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왜 안 보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만 초등학생 아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답을 딱 말하더라고요. 왜 안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찾아올 만하잖아요. 사실 이 고하고 버려진 자예요. 왜 안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직접 못 오시면 제자라도 보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나타나지 않겠죠. 사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 여러분,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 어디까지 확신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 어떤 정도의 믿음이 있으세요? 이 소경, 소경은,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사도를 보내주지 않아도 이미 그는 거짓 삶 가운데서 이 고통의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구걸하며 부잣집 앞에 엎드렸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는 거지로 남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은 나무 보면 불쌍한 거예요. 누구도 이 거지와 같은 삶,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거지와 같은 형편에 처하고 싶잖아요. 곧 지옥 가도 부자로 살다 지옥 가고 싶지, 천국 가고 싶은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살다 천국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솔직한 말로.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전혀 거지라고 하는 상황이 전혀 아픔이 되지 않았어요. 고통이 되지 않았어요. 헌데에 드는 피부병, 심각한 그 피부병이 이게 수치나 이게 처지는 절망이 아니었어요. 남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 상황이 이 사람을 마음을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록 거지 상황이고 헌데에 걸렸고 다음에 남에게 버려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렸어요. 그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 그 생명이 고스란히 유지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거지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부자로 살고 싶어. 요 있는 성경이 말하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나 한번 이 땅에서 부자로 한번 허드렛지게 한번 먹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저 50평짜리 150억짜리 하는 집 한번 사보고 죽을 때 지옥 가더라도 죽어서 지옥 가더라도 한번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이렇게 살다가 부자처럼 살다 나 한번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나 천국 간다면 나 거지 같은 삶을 허락된다 할지라도 나 이 삶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자의 후자예요.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라 할까요? 여러분 오른쪽은 부자, 왼쪽은 거지. 한번 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눈 크게 뜨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부자다 이쪽으로. 그러나 거지다. 나 믿음 이 포기할 수 없다. 거지 살더라도 나 천국 가는데 나 소망이다 하면 왼쪽으로. 눈 크게 뜨시고 하나 둘 셋 하면 고개 이렇게 하면 뒤에 사람 다 보니까 정신 차리시고 은혜 받더라도 정신 차리시고 자 하나 제가 그냥 스톱 할 때까지 그냥 가면 그냥 휙 이러지 마시고 나를 보기도 전에 막 돌리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자 분명하게 표시하세요. 어린 눈 왔다 갔다 하시면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준비 눈 크게 뜨시고 이럴 때 조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사실 저도 부자로 살고 싶죠. 이게 우리의 병든 자아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부자는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해져요. 가난한 마음 살아요. 여러분, 뭐 이거는 언론에 대한 게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자살했다는 거 아세요? 그 애가 왜 자살해요? 뭐가 부족해서? 부자는요, 자신을 원하는 것 마음껏 하는 게 부자예요. 그 뭐에 대한 부자냐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한 부자냐, 천국에 대한 부자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 거지는 뭔지 아세요? 돈 없는 게 거지 아니에요. 다 가져도 다 이루어도 거지 같은 삶을 살다 끝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는 자신이 원하는 거 얻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게 거지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뭘 얻지 못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살아가죠. 뭐예요? 이 땅이 거예요? 천국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으로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성경도 들고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그건 영혼과 그건 천국 지옥의 결과가 연결된 겁니다. 세상 것들로 만족하려는 자는요 계속 목말라요. 결코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만족이라고 했던 것들은 단회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일시적이에요. 만족 맞아요. 근데 10년 뒤에도 그 만족 계속 유지되나?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 이 핵심, 복음을 믿는 자는 참된 만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만족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영속적이고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한 10년 동안 믿었더니만 지치고 또 예수예요? 또 십자가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 믿는다고는 그 복음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천국 10년 살다 1000년 살다 끝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옥도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삶이 10년 좀 살다가 못해 2대 3대 살다가 아이고 3대 좀 살아보니까 4대쯤 믿음 생활 해보니까 아이고 이제 십자가 얘기 지겹고 다른 얘기 없어요. 좀 성공하는 얘기, 좀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복음 없어요? 그 사람 정확하게 복음 못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30년 만에 복음이 따분하다, 지루하다,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복음을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든지, 복음은 분명한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부도가 난 믿음인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 이거는 돈이 없는 가난함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한번 물어볼게요. 부자가 마음이 가난할까요? 거지 나사로가 마음이 가난할까요? 누가 마음이 가난할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30년 전에 기도원 그렇게 막 터지게 모였던 분들 지금 기도원 안 모인다고 지금 기도원 사람 텅텅 비었어요. 왜 그래요?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배불러서 그래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싶어. 내 상황은 거지 나사로 같은 상황이고 안전뱅이 같은 상황이고 38년 된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내 둘을 둘러싸서 나를 은습해 오는데, 근데 내 목마름은 거기서 자유해지는 게 목마름이 아니라 이 자리 이 상황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 천국 여기서 지긋지긋해서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땅의 이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의 것으로 내 만족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함이 뭐죠? 그냥 쿡 찌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얼싹 남아야 손가락질 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저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그 말씀에 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 여김 받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대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전부 다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기도 정보를 매일마다 올려주는 그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24365 단체에서 기도 열방에서 일어나는 기도 정보를 계속 보험기도 신문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막 앱을 해서 계속 정보를 올려줘요. 매일같이. 그때 며칠 전에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7년간 알카에다 테러 단체의 인질이었던 켄 엘리엇 선교사,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켄 엘리엇과 그의 아내 조솔린 이 선교사님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수십 년간 의료 선교했던 분이었어요. 그들이 환자가 어떤 신앙을 가졌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치료해 줬대요. 그러니까 그의 섬김을 받았던 현지인들이 이 사람을 외국에서 온 서양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분을 그렇게 인정했대요. 이 부부가 납치됐다고 할 때 다른 누구보다 무슬림 극단주의 알카에다가 연계된 테러 조직이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무슬림 믿는 사람들도 이 의사를 아는, 이 의사의 승진과 사랑을 아는 무슬림들이 대부분 다 그 납치범들에 대하여 질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그를 알던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납치한 사람들에 대하여 막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지역 사회에서 일원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납치를 됐어요. 다행히도 켄의 아내 조슬리는 몇 주 후에 석방됐지만 남편 켄 엘리엇은 갇혀서 7년 동안 붙잡혀 있었어요. 그 붙잡혀 있는 동안 극한의 더위와 극한의 추위 속에서, 그리고 막 그 사막에 있는 것에서 정갈로 물리고요. 그리고 비타민C가 부족해서 음식이 변변치 않으니까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해서요 괴혈병이 생겼어요. 자기가 의사인데,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내가 의사인데 괴혈병 내 평생 의사로서 일하면서 괴혈병 걸린 환자는 딱 한 명 봤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이 테러 집단에게 붙잡혔는데, 이 테러 붙잡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무슬림으로 개종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 흔들림 없이 믿음 지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023년 5월에 석방이 됐대요. 기자들이 와서 켄 선교사에게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단순하게 얘기해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자가 이렇게 또 질문한 거예요. 혹시 그 7년 동안 있으면서 당신의 현실과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생각 든 적 없냐? 이러니까 이 켄 엘리엇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절대 없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 이 사람 거지 나사로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상황은 열악한, 진짜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 믿음 안에는, 마음 안에는 버림받았던 것 같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인데 그 사람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걸 확인한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난한, 그 고난의 그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 죽어 천국 간 거예요. 복음 되신 예수께 중독된 자는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져도요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잊지 않아요. 그분 신뢰해요. 그분 의지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 믿음을 지켜내요. 그리고 천국, 내가 이렇게 살다 거지 나사로를 죽는다 할지라도 테러에서 7년이 아니라 그 7년째에 그냥
참수를 당해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난 괜찮다. 왜?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원래 본향이 아니니까, 천국이 내 본향이니까, 죽으면 바로 곧바로 천국이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온 죄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 병든 자의, 지긋지긋한 이 병든 자의 문제를 이 자의 감옥에서 끄집어내는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이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생명 얻는다고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요금 찾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해요? 슬퍼한다, 괴로워한다? 아니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복음의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심각한 사도 바울에게도 심각한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근데 3번 족족 다 거절당했어요. 거절하시면서 바울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9절에 바울, 너에게 지금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왠지 알아?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이걸 깨달은 바울이, 저는 이것만 고침받으면 전도사역 더 나을 텐데, 이것만 치유받으면 복음사역 다니는데 더 지장이 없을 텐데, 이것만 더 하면 더 나을 텐데 했던 것들이, 나에게 약함이라고 했던, 문제라고 했던 이게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된 거구나. 이걸 깨닫고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 그래요. 아까 세 부류의 사람 읽은 거, 안진병이로 태어난 걸 자랑한 거예요. 38년 된 병을 자랑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거지 나사렛의 상황을 자랑한 거예요. 왜? 나의 이 약함, 나는 이걸 고치면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다양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약함이나 이것만 없었으면 싶은, 여기 보세요.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복음을 비따르며 보니까 도리어 내게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었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니까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거지 나사로처럼. 저 이 헌데 좀 고쳐주세요. 이 가난에서 거지에서 좀 벗어주세요. 이렇게 기대 안 했다고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 진리를 믿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이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주님이 주신 기회 때예요. 그때 우리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잘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예수 믿었더만 돈 많이 벌었다, 10억 벌었다, 100억 벌었다, 예수 믿었더만 건강 났었다. 그럼 예수 믿는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건강 안 났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부흥했다 그냥 그런 감정으로 그냥 가득 찼잖아요. 제가 그 소리 듣는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왔어요. 제가 다녔던 모교는 한 30년 40년 정도 되는데 과부리 투성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고, 저희 어머니도 과부고 저희 형수도 과부고, 자꾸 뭘 팔아서 건축했더니만 주님이 엘리베이터 가진 남편을 만나게 해줬다, 집 팔아서 전세 팔아서 건축한 거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다 이런 관점밖에 없어요. 자네 분노 치밀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야?
복음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분노로 치밀어 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어느 하나 상경 하나 상황 문제 고쳐달라는 거 없어요. 거지 나사로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오히려 그건 나 기뻐한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믿음. 우리 거지 나사로처럼 살다 천국 가더라도, 부자처럼 살다 지옥 가는 일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최선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허락해 주는 게 최선이에요. 이 상황에서 천국 살면 못 누리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요. 이때 주님을 못 누리는데, 이 형편에서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베드로와 같은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좋게, 내 아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요, 이미 내가 줄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줬어. 완전한 복을 줬어. 난 다만 너에게 있는, 네가 제발 이걸 고쳤으면 하는 그거,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성전 외워졌죠? 우리 찬양을 먼저 부르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난 모든 세월들 되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 떠나지 않아, 너 버리지 않을 거야. 사람들 너 버리고 환경에서 책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널 버리지 않아.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드리십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약속 주셨어요. 여러분, 현실이, 상황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세요. 여러분, 어떤 삶 살기 원하세요? 그래도 이 땅에서 좀 몇 년 살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부자처럼 한번 떵떵거리면 남부르지 않게 그동안 한이 되고 원이 됐던, 못 누렸던 거 실컷 누려보고 지옥 가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한 것 이루고 사는 그런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 가서 다 잃어버렸고 버림을 받았고 누구도 돌봐줘 없는 거지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이 약속하신 주님 약속 믿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새로운 부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